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열매 맺는다. 열매를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이 있어 살만 납니다. 여러분들은 다 살맛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높을까? 엘리사가 높을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보고 종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럼 누가 더 높을까? 여러분, 바로왕이 더 높을까? 야곱이 더 높을까? 아, 그건 잘 안 해. 왜냐하면 축복을 해줬잖아요. 야곱이 바로왕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아만 왕이 아무리 자기가 큰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큰 나라의 장군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는 결코 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이 땅에 여러분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메 뭐 사라? 기사라. 기사라.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뭘 하든지 간에 자존감 높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얻은 자로서 부활 생명에 들어갈 자라는 건 늘 인지를 하고 다니시면 무엇을 해도 여러분 당당하게 돼요. 일을 해도 당당하고 사업을 해도 당당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는 대단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은 무슨 병에 걸렸죠? 자, 나병을 다른 말로 무슨 병이라 그래요? 문둥병이라 그럽니다. 근데 참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이 사건이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다가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잡아왔는데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제 종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으로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장군이 이 여자가 볼 때도 무슨 병에 걸린 걸 안다? 나병에 걸린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몸이 성할까 안 성할까? 그러면 뭐 옷도 하루에 몇 번씩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빨래는 누가 할까? 그러니까 자기도 고달픈 거야. 어떻게 하면 저 병이 나을까 생각을 안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 여종의 입장이라면. 그래서 여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저 장군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간절한 심정, 그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 하면 이거 들어보고, 저 말 하면 저거 들어보고, 왜 들어보죠? 낫고 싶어서.
자, 그런데 이 여종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장군의 아내가 귀가 솔깃한 거죠. 나을 수 있어? 장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스라엘 땅에 가면 당신이 그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환자에게. 그래? 바로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죠? 아람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가면 이거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이 왕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람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장군을 의지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병이 나오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내가 나의 신하 장군을 보내는데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고쳐 주소서. 이렇게 쓰니까 누구한테 고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 한마디만 더 붙였으면 되는데 뭘 빠뜨렸을까? 그렇지.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이 병을 고쳐 달라고 해 주소서. 이렇게 했으면 오해가 없는데 왕 보고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느냐? 내가 병을 고치겠느냐? 막 이렇게 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나를 시비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옷을 찢고 왕이 그 얘기를 누구 귀에 들어갔어요, 이제? 엘리사의 귀에 들어왔어요. 왕이시여,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소서. 자, 이제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라면 이 쬐끄만한 나라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뭐 얼마나 위대한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일단 사람 생각으로는 작은 나라에 하여튼간 병을 잘 고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딱 와서 그러면 이미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와 있어서 오셨냐고 반가이 맞으면서 그 장군 말만 따나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낫기를 바랬는데 누가 나왔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아만 장군 보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열 받았어요. 이제 왜 열 받았을까?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렇게 푸대접 보려고. 여러분도 아마 생활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기술, 여러분이 가진 능력,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연수, 내가 이만큼인데 까불고 있어.
자,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따지면 나아만 장군이 괘씸한 거죠. 야, 가자. 어디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왔던 데로 가자 이거예요. 나 성질 났어.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 자, 여러분, 성질 날만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요 엘리사가 있는 데하고 요단강까지 가려면 40km를 가야 돼요. 요새야 뭐 자동차로 가면 금방 가지만 그때는 무조건 뭘로 가야 돼요? 그 짜증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성질 난 거야, 이제. 아니, 우리나라에도 강이 좋은데 더 좋다, 우리나라 강은. 그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지. 왜? 그 강에서 목하고 들락날락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신하들이 말리잖아요. 아니, 장군님, 병이 낫는다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마지못해 이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깨끗하게 됐어요.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문둥병 걸렸는데 병이 나았다. 얼마나 기쁠까? 그 막 헐고, 그죠? 썩어가고 했던 그 몸이 깨끗해졌어요. 기쁠까, 안 기쁠까? 너무 기뻐요. 성질 났으니까 이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다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변화가 됐잖아요? 심령 속에 나아만 장군이 심령 속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온 천하에 신이라는 분은 이스라엘에 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왕을 모시고 가서 림몬 신당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 왕을 그 경배할 때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도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엎드려야 하는데 이거는 내 본심이 아닙니다. 나는 번제와 모든 제물을 화목제물을 하나님 외에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변화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저도 진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교회는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 교회 다니니까 그냥 예수 열심히 믿고 그럼 되고 또 불교 믿는 사람은 누구를 열심히 믿으면 된다? 부처를 열심히 믿으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한 진리를 알고 나니까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명백하게 규정이 돼버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뭐를 달라 그러죠? 뭐 달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흙을 주십시오. 그 흙 위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필 받으시옵소서. 내 종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자,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 예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예물을 안 받습니다. 자,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고 이 뒤바뀌는 인생 속에서 누가 역할을 했느냐? 여종이 입을 여니까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여종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믿음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여종이 모시고 있는 여주인도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아, 내 병이 낫겠구나. 이스라엘 땅에 가기만 하면 낫겠구나. 자, 결국은 그 장군은 왕에게 얘기하고 왕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왕이 예를 들어서 안 돼. 다른 나라에 갈 수 없어.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혼자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여종이 믿음의 입을 열은 것이 결국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저 사람도 영혼의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저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람도 마음에서 믿음이 시작이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나도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알아봐야지. 자, 이 마음을 가지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분명히 천국 가는 길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못 가겠어. 하나님, 그 길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길을 얻었잖아요. 자,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 그 상대방이 심령 속에 느끼기 시작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자,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동기,
대단한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심령 속에 변화가 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이 믿을 만한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결론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잖아요. 부활되잖아요. 뭐 때문에 부활되고 뭐 때문에 영생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깨어 쪼개기까지 하며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속에 믿어진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그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믿음은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거를 인정해 보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 살아있네. 여러분 밤에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 건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고 눈 뜨면 살았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시네.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진짜 약해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나약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숨 쉬는 것부터 누가 해주셔야 돼. 아니, 숨 쉬는 것부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뛰어난들, 숨을 못 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생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나의 생명을 주인이 되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잘 살아주는 것이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잘 살아면 이 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점점 대단한 나라가 되는데 이번에 2025년 에이펙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무슨 황? 젠슨 황. 이 회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지금 반도체를 활성화시키는 그 과정에 CPU가 있는데 그 CPU를 우리나라에 26만 장을 파는 거죠. 14조 원어치입니다.
근데 그것이 있어야 이 반도체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데 원활하네요. 근데 우리나라에 얼만큼 있었느냐? 6만 장이 있었대요. 그게 굉장히 모자라요. 아예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재용 회장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어요. 현대, 삼성, SK, 또 하나 어디지? 네 군데에다가 네이버 네 군데다가 5만 장씩을 푼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6만 장밖에 없었는데 그걸 풀리고 나니까 거의 30만 장이 되는 거예요. 가격은 14조 원어치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거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 그래서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경주에서 굽네 치킨, 먼 치킨이 막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파티를 했어요? 무슨 치킨집? 네? 아닌데? 그거 깜 깜보? 깜부. 아, 사장이 직접 나와서 그 사람들 서빙 다 하고 난리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 그 음식 먹는 모든 분들에게 다 내가 쏜다. 아, 멋지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의 위상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잘 살아주는 것이 한국을 부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저력, 앞으로의 그 모든 것이 발전될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열, 그리고 민족성,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구 비용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랍니다. 여러분, 한국 미래는 어둡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골고루 발전한 나라는 한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계 무기 생산 국가 중에 어쩌면 모든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작은 나라에서. 그래서 한화에서 12년 전인가 방위 산업이 별론데 이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결정을 내렸대요. 나라가 없으면 회사도 없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대박이 난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김승현 회장은 서울에 여러분 1년에 한 번 불꽃놀이 하잖아요.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100억 이상이 들어간대요. 그 불꽃놀이가. 근데 한화에서 뭐 만들어요? 화약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에 한화 로고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 하는데. 국민들이 지쳐 있는데 하루만이라도 기쁘다면 그걸로써 나는 족하다. 아, 대단한 마인드 아니에요? 우리 로고가
선전이 안 돼도 10년인가 계속 해왔대요. 정말 대단한 마인드더라고요. 멋쟁이에요, 멋쟁이. 그리고 천안함 그 유가족 중에 하나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14명 중에 모임을 가졌는데 13명이 하나에 취직을 해서 다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참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그 회장님이 여러분 가족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이 됐지만 나는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 멋진 말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서로 돕고 걸어가는 나라 한국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 죽어가는 영혼을 뭐 하는 거?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죽는지 모르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을 다 얻은 자예요. 그럼 뭘 하느냐? 이걸 나눠주다 가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만큼 부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행복은 줬는데 누리지 못한다면 묻어놓은 행복이 됩니다. 자, 행복을 묻어놓으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영생 얻은 것과 돈과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돈은 금방 나눠주면 표시가 나지만 영생 얻는 건 나눠줘도 표시는 안 나는데 안 나지만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씨 하나를 심으면 나무 하나가 나는데 나무 하나에 열리는 사과는 몇 개 열릴까? 청송을 가다 보면 그 사과밭이 많거든요. 애기 사과 나무인데도 지체 못하게 많이 열린 나무가 있어. 막 열렸고 이제 나무가 크면 도대체 저게 몇 개나 달렸을까?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가지마다 달리고 하여튼간 그러면 그거를 따서 씨를 빼면 몇 개나 될까? 그리고 그것을 심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얼만큼일까? 이걸 생각하면 한 영혼을 심어 놓는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 한 명만 제대로 된 사람 전도를 한다면 그 사람이 또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부족한 저지만 저 같은 사람이 몇 명만 나와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는 어린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고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계기가 됐잖아요.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야. 우리 부모는 제사를 지내니까 안 될 거야. 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그냥 전파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뭐가 역사하느냐? 여러분 던진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 속에서 역사가 시작이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요한복음 3장 3절을 누가 던졌어요. 거듭났습니까? 나는 거듭난 적이 없었어요. 얼굴이 삘개졌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도대체 저게 뭘까? 궁금해졌어요. 근데 내가 진리 안에 들어와서 영혼이 변화받고 나니까 이게 거듭나는 거구나. 알게 됐어요. 알게 됐을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환희. 어떤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죄사함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기쁨을 환희, 기쁨, 쾌락 적어가지고 자기 옷을 살짝 찢어서 그 안에다 놓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이 영혼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믿어진 사실들을 입을 열어서 전파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지금 청송교도소, 미얀마, 몽골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1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래 대답만 해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생명이 살아나고 살아난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이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돼야 여러분 삶의 활력소가 넘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버리는 건 믿음 생활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분명히 여러분 정해놓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이 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꼭 필요한 게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힘이 오늘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는 여자 종, 어린 여자 종. 여러분, 뭔 힘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갖고, 그 주인 여자가, 아이씨, 말도 안 돼. 웃기지 말아야. 그럼 여기서 끝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병은 고치는 건 물 건너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그러면 가봐야지. 자, 이것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 주위에 만나지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걸어가고 힘을 모아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